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를 다 할 수 없고 3가지씩 나눠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그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숙제가 있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영혼 구원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평생 갈고 닦고 훈련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 때 나타나는,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상태까지는 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여야만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대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개념이 조금 복합적이지만, 히랍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사랑의 개념은 4가지로 조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러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친구 간의 그 사랑을 필리아 사랑, 필리아. 그리고 가족 간의 혈연, 그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그 내리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모든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도, 에로스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족들 간의 사랑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철저한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어떤 대상이 뭐뭐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내가 뭐뭐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갈 때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산다라는 이것은 인간의 그 감정과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랑의 영을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한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다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행동들 모두가 그 뿌리는 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도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평생 숙제는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람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사람들은 싫어요. 죄 많은 사람들 부딪히고 당해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왜? 천국은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적응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파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봤던 그러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바로 사랑이 있고요, 그곳에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남편과의 사랑 회복, 자녀와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웃과의 회복,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마음을 자꾸 회복하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사랑 희락입니다. 따라합니다. 희락. 희락은 영어로 joy라는 말입니다. joy.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 하나님, 어떻게 이 스트레스 많고 슬픔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외적인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에서,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우리 배, 이 배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근원은 뭐냐?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내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기쁨이 샘물처럼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기쁨이 펑펑 샘솟는, 여러분 샘물이 정말 이 펑펑 샘솟는 그러한 곳을 보셨습니까? 밑에서요 생수가 막 올라오는 데는 처음에 꾸중물이 있어도 생수가 올라오면 다시 맑은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기쁨은 기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갑자기 너무나 기쁘지요. 돈이 없다가 생기면 어떠한 이 권력이 올라가면 기쁘고 명예가 알려지면 명예를 얻게 되면 기쁩니다. 외부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이고 그것도 변질이 되고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있고 심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락, 이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외적인 그러한 것을 초월하여서 생기는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의 마음의 이 기쁨, 샘솟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 모든 것을 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이 갖는 이 확신 속에서 성령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뭔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그래도 우리들도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잘 연주를 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켜고. 예?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었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지금 여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들려주면서 내가 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안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이 희락의 기쁨, 내 배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기쁨이 늘 충만하게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도 소유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이 정말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의 이 배에서 생수가 펑펑펑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저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세상 마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실 때도 그 얼굴에 강체가 있고 그 마음, 육신은 돌에 맞아서 막 통증이 있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 희락의 기쁨이 여러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하고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느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다 죽는 것. 암 환자들이 다 병이 똑같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 당신은 앞으로 그래도 노력하고 힘든 상황이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고 또 암을 극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근데 의사가 소망이 없습니다. 한 달 넘기기가 힘들어요.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달도 못 살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견디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소망, 외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가져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따라합니다. 화평. 이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기를, 다른 말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빼앗고 죽이고 갈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람들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중보자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던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가 화목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가정이 막 복잡해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또 그 회사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실패하고.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안 됐던 것이 잘 되고. 피스메이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을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화평,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타인들보다요 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과 상대의 어떠한 단점과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고 품어버리면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을 다 극복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 평화롭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뻐하면서 살리라, 나는 평화를 만들면서 살리라,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 조금 사랑하다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려면 그 사람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금방 변질돼 버려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막 기쁨으로 했던 일이 나중에 가면 너무나 힘든 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사이좋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어색해지고 깨지는 것은 서로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죄성이 보이고 이기심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단점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 다 밑바닥까지 보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때때로는 낙심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 마음이 있으면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이 세 가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할 때 그 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를 깨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해야 될 일은 사랑하며 기뻐하며 피스메이커로서 많은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가페의 그 사랑 저희들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마음속에 계셨던 그 기쁨의 생수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